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뭐냐?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빼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아무 소용없어요.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인류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요? 인류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 타락한 존재인, 사악한 존재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기적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교회에 다니는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목사도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에서도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로이드 존즈는 이 구절에 대해서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요약해주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이 복음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구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토마스 멘톤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이다.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도취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길성남 교수님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에서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의 이런 고백적인 외침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이 압도되었음을 보여준다. 주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저를 위해 몸을 버리셨으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다.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복음이 뭔지,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지,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종교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진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가 기독교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그가 여러분 기독교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면서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시금석이라는 것이. 사랑이 모든 것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요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 이게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 유교 신자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춤과 쇼를 중요시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불신자들이 볼 땐 뭐 이런 요구를 당하는가?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어머니라고 다 사랑합니까? 아버지라고 다 사랑합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은 만큼. 원래 사람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우리를 사랑했는가? 누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더 희생을 했는가?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입니까? 누가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더 희생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이.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것입니다. 조금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